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명언 잘 아나요? 명언? 명언 잘 알아요? 목사님은 잘 몰라요. 목사님은 명언을 잘 알지도 못하고 명언을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 목사님이 가끔 이 명절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 항상 거기서 명언을 하나씩 배워옵니다. 네, 우리 남자친구들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화장실 가면 명언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한 번씩 명언을 이렇게 보고 또 이런 명언이 있구나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보았던 명언 중에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명언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 했던 명언이냐면 우리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고 이 미국의 $100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우리 화폐에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의 $100의 얼굴에 나와 있는 정치인이 한 명 있는데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사 시간대. 네,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한 사람이 말한 어떤 명언에 대해서 목사님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명언이냐면 이러한 명언입니다. 준비를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와, 목사님이 이 명언을 딱 보자마자 와,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나. 두 가지 단어만 사용하고도 이렇게 멋있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준비를 실패하는 것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와, 되게 멋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죠. 그런데 또 우리는 살면서 이 준비를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네, 벌써 이제 기말고사 시험 대비 들어갔죠? 네, 미안합니다. 이런 시험 얘기를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공감이 될 것 같아서 말하지만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놀다가 시험을 보면 시험 성적이 당연히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시험 점수가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또 학원을 갈 것인가 과외를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학원을 간다면 어떤 학원을 가야 되나, 과외를 받는다면 어떤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아야 되나, 우리가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여러 번 본다고 하더라도 시험 점수는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시험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준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없으면 목표한 거와 목적한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있어서 이 준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준비는 우리의 인생에서 빼놓으면 빼놓을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시키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마 오성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을 텐데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막 반응해서 어쨌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것을 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런 기적도 보여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여줬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뭐 말씀을 잘 아는 친구들은 다 알 텐데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러한 재앙들을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데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왕 바로는 한밤중에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렇죠?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막 성도 건축하고 노역을 다 했어. 할 수 있는 거란 다 했어. 시키는 건 다 했어. 심지어 종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마음대로 못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종이 울려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자유함이 생기죠. 드디어 학교 시간이다. 드디어 자유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시간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뿅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도 자유함이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제 더 이상 성을 건축하거나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꿈과 희망이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냐? 바로 무교병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과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냐?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무교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무교병은 바로 누룩을 제거한 빵을 말합니다. 누룩을 제거한 빵을 말해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빵 만든 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자, 빵을 만들 때 이 빵에 들어갈 중요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빵에 들어갈 중요한 재료.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밀가루 막 이러더라고요. 밀가루 중요하죠. 또 뭐 중요할까요? 빵 만들 때 물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3글자예요. 이스트. 빵을 만들어봤니? 빵 만들어봤어. 빵을 만들 때 중요한 건 뭐다? 이스트다. 자, 이 이스트를 넣어야지 어떻습니까? 이 빵의 반죽이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고요. 또 이 빵을 먹을 때 그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폭신폭신해요. 이스트를 넣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는데 이 누룩이 바로 이스트예요. 이스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트를 제거한 빵을 만들어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20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이 유교물은 이스트가 들어있는 빵,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먹는 빵을 말해요. 이스트가 들어있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지 말고 뭐 하래요?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5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을 준비해라,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신 것이죠. 너희들 애굽에서 탈출할 때 무교병 무조건 준비해야 돼. 너네들 유교물 먹으면 안 돼. 유교병 먹으면 안 돼. 누룩을 제거한 이 빵, 이 무교병을 꼭 만들어서 이걸 준비해서 애굽에서 나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무교병을 준비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누룩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거나 이게 뭐가 중요한데 그냥 먹을 수 있는 빵이면 된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무교병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무교병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했던 이 애굽에서는요, 무교병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빵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스트가 필요하다. 이스트를 넣어야지 반죽이 발효되고 부풀어 올라서 빵이 폭신폭신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빵에다가 밀가루에 반죽에다가 이스트를 넣는 이 방법은요, 사실은 이 애굽에서 기원된 방법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 처음으로 이스트를 이 밀가루 반죽에다 넣어서 만들어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의 음식 문화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음식 문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이 이스트,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을 먹었을까요? 유교병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의 음식 문화였기 때문에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이 빵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애굽의 음식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을 종살이 했냐? 자, 우리 40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몇 년을 거주했대요?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했대요.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그러한 속담이 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0년이 아니라 몇 년을 애굽에서 거주했다고요? 430년을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산이 43번 변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애굽의 문화는 익숙했을까요?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익숙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오랜 기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음식 문화, 애굽의 문화는 너무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애굽에서 만들어 먹던 대로 먹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는 누룩을 제거하고 이스트를 제거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 누룩, 이스트가 들어있는 빵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네들 이제는 그거 먹지 말고 애굽에서 먹던 대로 먹지 말고 너희들 이제 무교병 먹어. 누룩이 없고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 먹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애굽의 문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에 익숙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절어서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애굽의 이 문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들처럼 누룩을 넣은 빵을 먹었는데 너희가 이제부터는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목사님이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준비를 실패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무교병입니다. 우리는 무교병을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빵을 만들라는 말입니까? 누룩을 제거한 빵을 만들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무교병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교병을 준비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다르고요, 여러분들 상황도 다르고요, 여러분들 외모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세요. 나와 얘가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요. 어떻습니까? 성격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학교도 달라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교병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에도, 또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에도, 친구와 함께 할 때에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무교병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자, 이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누룩, 우리 안에 있는 이스트를 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목사님이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과 이스트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누룩과 이스트를 제거한 것이 무교병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과 우리 안에 있는 이스트를 빼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누룩과 우리 안에 있는 이스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문화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문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뭐 예능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 봐도 돼요. 목사님도 봐요. 목사님도 가끔 예능 보고요, 목사님도 가끔 드라마 봐요. 폭삭 속았어 다 봤어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능 보면 안 되는 건가? 드라마 보면 안 되는 건가? 영화 보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문화란 무엇이냐? 세상의 문화,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리가 빼야 할 그 세상의 문화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문화를 말해요. 죄악된 문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노출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문화, 이러한 죄악된 문화들을 나의 삶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의 삶에서 누룩, 이스트를 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을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하여,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누룩과 이스트가 없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한 뉴스 기사를 봤어요. 뉴스 기사를 봤는데, 뉴스 기사의 내용이 뭐냐? 한국인의 유튜브 시청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뉴스 기사를 봤는데 목사님이 충격적이었어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5년 새에 이 한국인의 유튜브 시청 시간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5년 전만 해도요, 1인당 월 평균 유튜브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냐? 21시간이었어요. 21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21시간을 유튜브를 봤대요. 5년 전만 해도. 그런데 5년이 지나고 이것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만에 40시간으로 유튜브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40시간을 한 달 동안 봤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본 거예요? 1시간 본 거죠. 그렇죠? 1시간, 하루에 1시간에 계속 유튜브만 보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튜브만 봐요? 아니죠. 유튜브만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 봐요. 뭐 인스타그램도 보고, 릴스도 보고, 또 뭐 넷플릭스도 보고, 우리 많은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1시간 유튜브 보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목사님, 이거 보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그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가요?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보더라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삶이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도록 구별되어 있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에는 이 세상의 문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문화라는 이러한 누룩과 이스트는 없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곧바로 제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누룩을 제거한, 이스트를 제거한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껏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와서 이제는 애굽의 문화에 익숙하고 애굽의 문화에 절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에 다른 것도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을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들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우리는 무교병을 준비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트를 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분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교병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